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수에서 주의 영광 보러 저희들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허명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뜨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온 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겸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잘 못한 것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앞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와 물들이 다 용서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죄 은혜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용납할 수 없어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허물을 허물로 잘못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내 눈으로 범죄했던 교만함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모든 교만의 가시들, 마음에 아직도 여전히 잔재있는 욕망의 바위 덩어리들, 묻어버린 우리의 마음밭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죄가 너무나 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인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용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더 정직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죄로 인하여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파도같이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고파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 연고 없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쳐 주님 거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만 두시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순서를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쫓아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씀으로는 잘 외우고 남을 비판하기는 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저들을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셔서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영혼을 일깨워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명의 구원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미미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면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주님 주관하시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 모든 과거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성전에 계획된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직자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던 그 훌륭한 모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습, 지나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보시기에 나무랄 데가 없는 훌륭한 성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맡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삼급과 멸관을 받는 자 되게 하시서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일을 통해서 나오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가 다 깨끗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제단에 주님의 사자를 세워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삶에 참으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마음속 깊이 결심케 하시고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는 모든 말씀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두렵게 생각하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대통령께서 그의 생에 참으로 이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선택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주님께서 잘 선택해 하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복음의 역군으로서 또한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주님께서 선택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선교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최대검 선교사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씨앗이 잘 결실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햇빛과 비를 또한 환경을 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박종화 집사님, 주님께서 그의 모든 열정과 수고를 주님 아십니다. 기뻐히 받아주시고 또한 찬양대원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
믿음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수고하는 손길과 시간이 주님께서 항상 은혜로 함께 갚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는 줄 믿어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현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복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상실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죠.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요새 치매라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 치매 역시 과거를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근데 이런 병들은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병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자체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이런 정세, 이것이 바로 영적 바로 치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 가령 예를 든다면 맥주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나를 꼭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사정이 딱했습니다.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었던 이 사람. 주인이 탕감해 주지 않냐면 결코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여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탕감을 받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그 빚인데 말 한마디로서 탕감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즐거웠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고개를 굽신거리면서 아마 땅에 넙죽 엎드려서 그 고마움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마움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빚어졌던 100데나리온의 빚에 대해서 갚지 아니한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자신은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형제의 잘못한 것에서 용서해주지 아니했던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참 나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쉽게 저버린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나 그 걷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취하여 요단을 걷는 그들이 밤에 머무는 곳에 그 돌들을 세워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돌들을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워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이번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그 문둥병에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10명이 아니느냐? 그런데 왜 네 혼자 왔느냐고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은 주님이 발 씻을 물이라도 준비해 두어야 그것이 예의가 아니더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발 씻을 물도 준비해 두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만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
한 여자 죄 많은 여인은 주님께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주님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었을 때부터 눈물 넣어서 발등을 적시며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눈물로 적신 그 발을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가 향유를 주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집고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꼭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행한 그 행위를 내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주님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를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자는 결코 주님의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사람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주님 역시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대표한 사람만 정해서 돌을 가져와서 세워라고 하시면 되실 터인데 왜 12지파 모두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는가?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왜 12지파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개씩 돌을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느 한 지파에게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너무 인색하게 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인색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그저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사는 자, 이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선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나는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의 기준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의 근원을 찾고 기쁨의 근원을 찾는 사람들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심야기도의 시간 때 제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주고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되면요, 내가 내 자신을 속입니다. 사람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게 속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까? 마음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마음속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받아도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주어도 더 주지 아니하느냐고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사단이 쏙 들어가지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서 나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너무 인색하신 분이야. 네가 그토록 원하고 바란 대로 주시지 않지 않냐. 다른 사람만 보라고 많이 주시면서 너에게는 유독이 굉장히 인색하게 대하셔. 이렇게 되면요, 내 마음에 다만 욕심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신 분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성군으로 대하시면서 왜 나에게만 유독이 폭군으로 대하시느냐?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너그러우시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밝히면서까지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게 대하시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 많이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사랑 많이 베푸셨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에 대해서 더 오래 참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었으면 좋지 덜 주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돌 하나씩 다 어깨에 메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골고루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 햇빛의 아름다운 혜택을 누리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봄의 아름다운 혜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모든 지파에게 다 돌을 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중앙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3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취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기념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제사장이 서 있는 그 강 중앙에 발이 있는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그 돌을 세우라고 명하셨는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너에게 베푸신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돌을 취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돌을 취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어머니를 인정해 줄 때 내 마음에 가장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낳으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던가?
왜 그에게 수제자의 귀하고 소중한 직임을 주셨던가?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도 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면서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면서 사명까지 맡겨주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토록 매력을 놓치지 못하시고 그 매력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접근하시면서 그에게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는 베드로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태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껏 물고기 잡았을 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랴. 그는 많은 물고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 그가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구 앞에서 이런 고백입니까? 지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는 내가 죄인됨을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생각하느냐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의 가장 기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계실 때 너무 피곤하셔서 배 안에 주무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더니 물길이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냐고. 이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아 조용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다 산한 바다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38년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실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렛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전지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의 현장에서 다른 곳에서 돌을 취하지 말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돌을 취하여 메고 가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강 가장 밑바닥에 나는 거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벗개를 메고 강 중앙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 밑바닥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밑바닥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딘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높은 데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땅 끝에도 계십니다. 낮은 자리에 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을 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밤에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듭니다. 그 깊은 밤 잠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건을 제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의 깊은 밤속에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시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들어갔던 풀무불 속에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속에도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물이 결코 침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깊은 산 속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든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요단강 가장 중앙의 가장 밑바닥에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 밑바닥에 계셨던 우리 주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계셨던 그 주님, 풀무불에 계셨던 그 주님, 사자굴 속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올 때 장정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나이 많은 노인들 다 합쳐서 200만 내지 300만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제1세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얼쩍 흘러갔습니다. 이런 것 속에 또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었고 탄생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리 다 지나가기까지 제사장들은 덮개를 멀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름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덮개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다리에 쥐가 내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내 수고로움이 있을 때 백성들이 평안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제사장들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는 침묵 속에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아니해야만이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치 베스메스로 향하여 덮개를 메고 송아지 울음소리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자신의 사명의 길을 마지막 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번제물이 되었던 암소 2마리처럼 말입니다.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말씀해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중간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또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강을 건너던 백성들 몸놀림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니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구나. 지금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희생을 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법궤는 나 아무나 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제사장들만 메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빨리 요한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던 그 백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모교에서 우리 교회처럼 임직식이 있어서 제보고 교인들 권면하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사실 아직도 노회에서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아직도 그런 멤버가 되지 못할 텐데 그런 주문을 해서 제가 다른 분에게 좀 하면 좋겠다 했더니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하신 분들은 참 이렇게 숙달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나 생각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는 오히려 경험이 많았던 장로님들에게 묻는 것이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예 정말 친분이 있는 장로님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떨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왜요? 저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 장로님 임직하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러 가는데 어떤 권면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했더니 한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사실 교회를 섬기지만 그래도 가끔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 중에서 오늘 한 집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장로님 참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녁 식사 내가 대접하겠다는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기분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장로님 생각에 수고한다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식사 한 끼 대접해 주겠다는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 장로님 3분을 갖다 우리는 이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분 좋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십시오.
법궤를 메고 중직을 메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일까? 빨리 건너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건너가는 것이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알아주어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어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화목하는 것도 그들의 모든 일을 갖다가 들어주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귀한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의 모든 수고름을 알아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화목한 것 잊지 마세요. 사이좋게 지나는 거 그분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육지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돌 12개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라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대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힘들거려온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여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단강과 같은 엄청난 시련의 고통과 아픔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가셨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까? 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야곱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셨노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너희들 앞에 서서 너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신 그런 아버지가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기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탈무드에 보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돌 12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은혜의 상징으로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한 시간 돌 12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교회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04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먼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령에 살아왔느냐고 그때 우리 자신 있게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연노라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스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수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정선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시로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강보라 집사님 신방 감사드렸습니다. 부활 감사한금 무명시를 바쳤고요.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재철 집사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최상대 집사님, 배정호 권사님, 성혁성은 한 가족이 감사드렸습니다. 정영순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안명수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석의 집사님,
손전문 근사님 감상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일 사님, 배봉료 근사님, 연지 가족이 감사드렸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gin우 집사님, 정재경 집사님, 김신우 집사님, 김혜생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개업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김회생 집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진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주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리 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보아도 감사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다 보답하오리까?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정성 기울여 하나님 은혜의 자금 하나마 보답하고자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함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래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이래의 곡식을 벌레들이 황충이들이 갉아먹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저들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새로워지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리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해서 귀한 예물도 바치옵니다. 독거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신 물질 엉뚱한 데 쓰지 않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의를 위하여 쓰게 해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이 아름다운 물질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이래 모든 삶의 지경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하여 아름다운 물질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형통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솔로몬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북의 영화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귀한 생명 주시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수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신이 건강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고 가장 사랑받는 우리의 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에 누리지 못한 행복을 저 천국에서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상윤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마음속에 늘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술의 향기되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시험이 없게 하시고 완질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평탄한 길들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지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잠겨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는 우리 울산 수영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많이 받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기간 원래 준비된 기간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행 장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엘리야 중보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있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예배 후에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중보 기도팀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계대 신방 은혜 중에 잘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날 46, 47구역, 51, 52구역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1:1 제자양육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생 집사님
아토마 명품 화장품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장소는 바로 지금 계시는 그 가게 옆입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들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화장품인데요. 참 질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난 화장품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격도 저는 뭐 화장품 잘 모르는데 집사람이 말하기를 아주 싸다고 이래요. 얼마나 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싸고 좋다고 그럽니다. 또 한국 그 원자력 연구원들이 개발하는 그런 화장품이기 때문에 아마 더 신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은영 성도님, 우리 수양이라고 하는 뭡니까? 오리고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런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리고기 드실 분들은 꼭 이곳에 가시면 특별 대우를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장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정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가? 삼산. 삼산이 거기가? 삼산이라고 합니다. 좀 더 먼 것 같네요. 뭐 그래도 차 타면 10분만 하면 여기 갈 수가 있을 거리 같아요. 가까우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를 우리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임직식을 거행하는데요. 오후 예배 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우리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갖다가 부여할 때, 안수하고 이렇게 할 때 꼭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물론 금식하면 더 좋겠고요. 뭐 사정에서 할 수 없는 분들은 꼭 한 끼 이상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세 분의 장로님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분의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날 순수 맡은 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스럽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축복된 그런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 유인물 여기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임의대로 뭐 이렇게 짰습니다. 여러분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요. 혹시나 바쁘셔서 하시 힘드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으로 대체하겠는데요. 나중에 여기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한 번 더 만나서 제가 이 담당자들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2층 글로리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2층 글로리실에서 모임이 있겠고요. 임직 당일에는 오후 3시부터 맡은 장소에서 봉사하기를 바라고요. 예식과 식사가 마친 후 담당 장소의 정리정돈 잘 해주시고요. 안내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그 안내팀이죠. 한복, 또 양복, 우리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한복을 꼭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우리 예의를 갖춰서 잘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은 바로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글로리실로 모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는 가정, 요새 애를 잘 안 낳아가지고 있는 거 모르겠는데 혹시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날 때 낮 예배 때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다 참여하지 아니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 찬양대원 임명되신 분들은요, 오늘 연습하셔서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임직식 때 다 앉아서 자리가 가득 메워질 수 있도록, 이것은 오시는 분에 대한 예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분에 대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임직식에 참여해 보는데 교회들마다 참 아름다워요. 얼마나 예의 범절이 정말 아름다운지요. 찬양대원들도 다 가득 채워지고요. 또 찬양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노예 어르신들이,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또 우리가 친척들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 우리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정재욱, 최혜진, 우리 부부십니다. 이렇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남편을 못 오셨습니까? 예, 아유, 직장 가셨군.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지난주 오셨, 지난주일에 주일 성수 못했다고 수요 예배 오셨는데 오늘 못 오셨네요. 예, 우리 최혜진 우리 자매님만 오셨습니다. 남편은 정재욱 씨고요. 아마 이름 보시면 며칠 동안 우리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같이 참여하면 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남편 오늘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구라중아파트 205 전 3호실에 이렇게 계시네요. 현대 하이스고 근무하시고요. KICS에 또 근무도 하십니다. 두 분 다 직장생활 하십니다. 우리 정재욱 씨는 우리 이상일 집사님이 MD 사역해 주시고요. 최혜진 씨는 배봉녀 권사님께서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구역입니다. 우리 정재욱 씨는 바나바이고요. 최혜진 씨는 루디아입니다. 예. 대구 동부제일교회 청년으로 열심히 섬겼다고 하네요. 예, 결혼해서 제 교회 오셨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환 씨네요. 예, 우리 서인성 권사님 되게 옆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예, 인터넷 고등학교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대건역 극동프라자 루맥 고시텔에 계시네요. 예, 혼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사진 촬영하러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날, 만세대부터 구별하여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거룩한 날,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데 이렇게 주 안에 아름다운 형제 자매를 만나 주의 사랑 나누며 천국 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바라옵건대 우리 사는 정재욱 씨와 최혜진 씨 이렇게 경건하게 짝을 지어주시고 주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이래 앞날을 축복하소서. 이래 가정의 평화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하늘들마다 형통케 도와주옵소서. 이래 인생의 밭이 기름지게 하시고 뿌리는 씨앗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만사 형통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태중의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아버지 순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린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가정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분이 더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잘 믿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성환 씨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주님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주의 귀한 종이 한날을 주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든든한 능력이 돼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귀한 종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하는 일에 보람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종을 위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온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모든 부모 형제들에게 이래가 친척들도 주의 귀한 종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귀한 종을 인하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안에 만나서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사오니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는 너 때문에 너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성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백문일답 해야 되겠죠. 오늘은 좀 늦었지만 백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문일답을 할렐루야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가만히 있고 제가 당에서 연구를 해봐서 어떻게 하면 일치될까. 예수 가만히 있다가 그리스도 할 때 손을 얹어야만이 아마 일치될 것 같다 생겨서 제가 당회실에서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제 혼자서. 그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백문일답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교회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주신 은혜 감격해 하여 가슴이 안고 이 귀한 사랑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잔으로서 온 세상에 증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